여호수아서 13장 32절에서 1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32절에서 14장 5절까지 여호수아서 13장 32절에서 14장 5절까지 13장 32절에서 14장 5절 구약성경 340페이지죠. 자, 네, 찾으셨죠?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요단 서편 땅 분배가요. 이 9지파 반에게 제사장 엘라살 또 지도자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여서 이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한 이야기, 분배를 시작했다는 말,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모세가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주지 않았다. 분배하지 않았다. 그죠? 예,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오직 13장 14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자손에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라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레위 지파에게 땅은 주지 않았지만은 거주할 성읍 또 가축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는 것이 14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이죠. 자,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여러분 레위 지파들만 따로 그들이 받을 성읍을 위해서 레위 지파들만 따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다, 시몬, 베냐민이 분배받은 땅에 레위 지파를 위해 13성읍이 분배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10개의 성읍이 분배되고 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 므낫세 반지파에 13성읍이 분배되고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는 12성읍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은 분배받지 않았지만 각 지역들마다 성이 모두 다 몇 개였을까요? 예, 방금 제가 막 숫자를 얘기하긴 했는데 여러분 48개 48개의 성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성읍들이 나름 괜찮은 성읍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읍만 분배받았고 약간의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만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없는 한 이 생계를 나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삐뚤게 보면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 놓고는 나가서 일을 해야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처자식도 먹여 살릴 텐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한 자식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재산 분배할 때 예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드는 거예요. 형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 들고 뭐 화가 났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본래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시겠지만 그 조상을 레위 알잖아요. 레위 사람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만히 참는 성격이 아닙니다.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형 시몬과 함께 레위가 달려가서 그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모든 남자를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였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레위의 후손들이 이런 부당해 보이는 재산 분배 현장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레위 지파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모든 결정이 모세의 뜻도 아니요 여호수아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에게 미리 얘기하셨어요. 48성읍을 주되 그 성벽에서 동서남북 2000규빅씩 목초지들을 줘라. 가축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도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한 500m 정도, 한 성벽에서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한 2000규빗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준 거예요. 또한 너희가 땅을 많이 받은 자들은 레위 지파에게 많이 주고 성읍을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들을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별표되어 있는 이것들이 다 레위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된 성읍입니다. 이게 한 48개 정도 되는 거예요. 별표된 것들인데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각 지파들 속에 촘촘하게 그 성읍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특징이. 그죠? 이들이 도대체 이렇게 흩어져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들의 성읍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예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들이 항상 율법을 낭독하고 또 율법책을 보관하는 일을 이 레위 성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 김진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레위 도성들은 토라 센터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를, 성경입니다.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가르치는 장소인 것이다. 레위인들은 이 가르침을 백성들의 입과 가슴과 행동 가운데 넣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한 일을 맡은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여기에만 집중해라.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너희가 뭘 먹고 뭘 입는 등의 문제에는 마음을 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직접 기업이 줄 테니 너희는 이 일에만 너희의 마음을 쏟도록 하려라 라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보면서 처음에 저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오는 것은 이 11조에 관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고 직접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 지파들에게서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들의 성읍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11조로 레위 지파들이 생계를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뭡니까? 레위 지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11조는 레위 지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이 11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만 존재하는 헌금 방식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해도 생각해봐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저의 삶의 이 11조는 매우 실제적인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쌓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시험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 시험해 보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가정은 이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모와 함께 교육 전도사가 되니까 이 첫 월급이 한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살을 받고 한 달을 살려고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사례비의 10분의 1을 딱 떼서 11조를 뗐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닐 때여서 교통비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 떼고 또 어머니께 용돈 떼고 그렇게 떼고 나니까 생활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모는 눈물을 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내와 함께 이 11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셨지요. 하늘 나는 새도 들의 백합과도 먹이고 입히시듯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셨지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첫 기도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매달마다 적은 돈이지만 가계부를 늘 썼어요, 제 사모가. 그런데 가계부를 쓰고 그런다고 해서 보완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돌아보면 항상 이 사례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돈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돈들이 자꾸 지원되고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2006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젠 식구도 늘었습니다. 최소한 내 식구가 살려면 여러분 1년에 최소한 3천만 원은 쓴다고 해도 10년이면 3, 4억은 쓴 것 같아요. 넉넉한 삶은 아닌데 한 번도 빚을 져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11조를 떼고 한 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체험신앙 때문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11조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 여러분은 시험 드실 겁니다. 임 목사 지금까지 헌금 강조 안 한다더니 본색 드러내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하시고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책임지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요, 또 11조를 뗀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업 되어주시겠다는 방법이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레위 지파가 이 사역을 끊임없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과 체면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지파의 땅에, 다른 12지파의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헌금 목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돈돈 그런다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헌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제했으면 하는데 그건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모든 헌금들은 자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11조는 자발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장로님들까지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가르침을 또 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헌금 목록들이 너무 많아지고 강조한 잘못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헌금으로 전락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11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소유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땅을 못 팔았습니다. 땅을 팔기 시작하는 매매가 되는 순간부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땅을 못 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으니 그 소출들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것은 의무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자라게도 하셨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록 1년을 지켜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1조를 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한금 따로 있으니까 11조는 의무인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건 11조입니다. 진짜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11조란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헌금이 11조입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나에게 이런 직장 주셔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생활할 수 있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연락이 오고 거래처가 연결되고 해서 이렇게 한 달을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큰 돈을 바쳐야 돼? 왜 내 돈에 이렇게 탐내는 거야? 내 삶은 내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못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11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11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10개 이상의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11조를 할 수 있고 그 11조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11조를 헌금을 강제적으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발적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11조의 믿음으로 달려가실 때 나 혼자 여러분 절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 다른 헌금 목록들을 만들지 않지만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그러나 11조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심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믿음과 감사의 손길을 잊지 않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방식이 11조의 방식이기에 잠시 11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만은 아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핵심은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어떤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셨느냐, 어떤 일에 집중하도록 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말씀 센터, 토라 센터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성읍 토라 센터를 각 지역마다 지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항상 성도들의 삶에 가깝게 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시련이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고 답답한 삶의 문제와 짐을 이고 있을 때 언제든지 가까운 이 성전을 향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토라 센터를 각 지파들의 삶 속에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니 내가 내 장수시니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라 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인생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삶은 어떻게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고 청종하는 삶은 생명과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업되어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에 전념하도록 한 이유는 레위 지파만을 배려하기보다는 모든 12지파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말씀을 또 순종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무너졌던 삶이 토라 센터에 찾아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실천했더니 그 삶에 기적이 시작되고 삶이 정돈되고 회복되고 상처받아 깨진 내면은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 이것이 말씀 센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신자를 본 적이 없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봉사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를 거치고 현대의 삶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전히 이 말씀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더 말씀의 생수에 목마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다 미루더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집중하더라고 레위 지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말씀을 위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골몰하고 연구하고 누가 들어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감동을 주는 이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일어날 힘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얻었지 않습니까? 낙심에 빠져 호적거릴 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소망을 얻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이 말씀이 연구되고 어디서 강단이 선포되고 어디서 깨달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내가 얻었다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항상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요청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주님이 주셔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깨달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입을 열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열정과 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역자들의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또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을 지켜주셔서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디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신자를 본 적이 없다. 한두 해 보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 맺는 삶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이 적용되시는지 항상 배우고 확신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거주지와 말씀 사이에만 집중하라고 토라 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 교회의 본질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속림 제자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